소망을 가진 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제 본문 마지막 절 그리고 오늘 본문의 21절 바로 앞에 있는 20절 말씀은 그 마지막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라는 말씀으로 끝납니다. 완전히 어떤 소망도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거죠. 바울과 그의 일행이 처한 상황은 구원의 조그만 가능성마저 없는 상태입니다. 곧 한 명씩 굶어서 죽는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았고, 또 배가 이리저리 밀려가다가 파손이 돼도 이상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배는 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배를 바닷가에서 타면요, 우리가 보기에는 되게 잔잔한 것 같아요. 이렇게 별로 이렇게 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근데 막상 바다로 나가면요, 막 배가 아래로 막 이렇게 처박혔다 올라갔다, 이거 몇 번 경험하면은요, 다 막 이제 배를 별로 타본 경험이 없으면은 다 이제 구토도 하고 배멀미를 심하게 하는데, 이제 저도 이제 부산에 가게 돼서 이제 바닷배를 처음 타본 거죠. 처음에는 멀미약 먹고도 이제 잘 타갖고, 이게 바다 체질인가 보다 제가. 그래서 바다 낚시도 같이 몇 번 나가고 그랬는데, 정말 한번 이제 조금 바람이 조금 정말 불었어요. 근데 제 눈에 봤을 때는 그렇게 별로 이렇게 파도가 치는 것 같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육지가 보이는 정도의 바다예요. 그 정도만 나가도 그냥 배 머리가 그냥 바다 밑으로 쑥 들어갔다가 나왔다. 이거를 몇 번 반복하면요, 거기 있는 사람들 뭐 다 토하고 이제 낚시는 무슨 낚시입니까? 이거 죽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딱 보면 그냥 배가 그냥 잔잔한 거예요. 멀리서 보면.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심한 거죠. 여기 있는 사람들이 뭐 배를 자주 탔던 사람들이 아닐 겁니다. 며칠 동안 표류하면서 먹지도 못하고 헛구역질만 계속하는 시간들을, 한 열흘, 지금 열 나흘 이렇게 나왔는데 한 열흘 넘게 이제 보낸 걸로 보입니다. 모든 사람의 기력이 다 쇠해진 거죠. 뭔가 목표를 바라보고 언제까지 참으면 된다고 생각하면 음식도 거기까지 조절해서 뭐 먹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언제까지 이게 이제 항해가 길어질지 모르니까는 뭐가 보이는 것도 없고, 이제 동서남북도 분간이 안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기네들 먹고 있는 것도 언제까지 먹어야 될지 모르니까 굉장히 조금씩만 먹고 있는 거예요. 거의 하루에 뭐 0.5끼 뭐 그 정도만 겨우 연명하면서 이제 먹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말 그대로 정말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처럼 이제 배에 그냥 누워 있는 그 상태가 지속이 되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다 희망을 잃고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진 그런 상태에서 21절에 바울은 갑자기 일어나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21절에 바울은 내 말을 듣고 그레데를 떠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힘 빠지는 얘기일 수 있어요. 꼭 이제 어려움 당하면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죠. 내 이럴 줄 알았다. 내 말 좀 듣지. 내 말을 안 들으니까 이렇게 어려움 당하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이제 와서 자기 말을 듣지 않아서 험한 꼴을 당했다고 남 탓하는 것 같이 원망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말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말은 이것이 시작이었고 끝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말을 이어나갑니다.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아멘. 바울은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안심하라고 먼저 말합니다. 아무도 생명을 잃지 않을 것이고 오직 배만 잃게 될 것이라는, 물건만 손상을 입을 것이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내용을 쭉 살펴보면요, 항상 이런 희망의 메시지가 가득 차 있습니다. 상황은 절망적이고 상황은 어떠한 뾰족한 희망의 어떤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곧 죽을 것 같고 곧 망할 것 같습니다. 심지어 정말로 죽는 사람들 또한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절망과 죽음은 반드시 희망과 부활로 반전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무엇일까요? 결국에는 희망을 가지고 있는 거죠. 소망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딴 사람들은 다 끝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아니죠. 소망이 있는 겁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목숨을 잃는다 해도 그 이유가 있고 그 다음에 더 아름다운 본향이 우리에게 있다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그 소망의 메시지, 부활의 메시지,
믿음의 메시지를 붙들면 사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면서 사는 겁니다.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또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그 말에 고꾸라지지 않을 수 있는 이유, 당당할 수 있고 고개를 빳빳이 쳐들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그 말씀을 거절하고 희망을 믿지 아니하면 절망 그대로 있을 뿐이에요. 그들의 끝은 정말로 끝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희망찬 이야기, 소망의 이야기를 사람들 앞에 나와서 담대하게 할 수 있습니까? 바울은 23절에서 24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자가 내 곁에 서서 자신이 가이사에게 가야 하고 함께 항해하는 사람들을 다 구원하겠다라는 메시지를 어제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2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25절이 이제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이 되는 구절이에요. 여러분 밑줄을 그을 수 있으시면 그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안 믿는 사람입니까? 믿는 사람이죠. 근데 믿는 사람인데도 다시 한번 나는 그걸 믿는다라고 선포합니다. 샤를 드 푸코가 지은 사하라의 불꽃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가장 어려운 일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많은 말씀을 듣고 있지만 그것을 정말 믿느냐라는 질문에는 쉽게 대답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정말 믿는다면 바울과 같은 담대함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당당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구원의 상황이 다 끊어진 상황이에요. 지금 곧 한 명이 죽어나가기, 한 명씩 죽어나가기 시작해도 이상한 게 없는 그 상황에서 안심하라고 담대하게 얘기하고, 이 배 말고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생명이 다 구원받게 될 것이라고 당당하게 선포하는데 이 자신감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느냐는 거죠. 여러분, 바울의 그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 모두를 건져주시겠다 말씀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그 말씀대로 되게 하실 하나님을 믿노라라고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뭡니까? 결국에 믿음의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신다고 여러분 믿으시죠? 그런데 정말로 믿냐? 이렇게 얘기하면 좀 이제 퀘스천 마크가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으면 왜 불안해하겠습니까? 믿으면 왜 걱정하겠냐는 거죠. 안 믿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이제 안 믿는 거예요. 문제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솔직히 저는 못 믿겠습니다. 이런 말도 못 하는 거죠. 믿는다고 하지만 진짜 믿지 못함이 크리스찬들의 문제입니다. 매번 말씀은 많이 듣고 말씀은 많이 알지만 그 말씀이 가슴 깊이 새겨져 가슴으로 믿는 믿음이, 그런 말씀이 얼마나 되냐는 겁니다. 한 번쯤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나는 말씀을 믿는가? 그리고 그 말씀이 그대로 되리라는 하나님을 믿는가? 사실은 우리가 찬양할 때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하나님, 저는 정말 하나님을 믿고 싶습니다. 근데 참 내게 믿음이 없네요. 우리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귀신 들린 자신의 자식을 데려와서 고쳐주지 못하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원망하고 예수님이 내려오자 예수님에게도 원망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부탁했는데 못 쫓아내더라. 예수님께서 얘기하시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그러니까 그 아들의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믿나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믿음만 있으면 된다.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믿는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선은 아들이 고쳐져야 되니까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다음 문제는 뭐예요? 믿습니다 하고 정말 내 자신이 믿는가라고 돌아보니까 어때요?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 아버지는 솔직한 거죠. 근데 우리는 늘 어때요? 믿음 있다, 믿습니다 말만 하지만 실제로 자기 믿음 없는 것을 하나님 앞에
그런 자신의 본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 거죠. 남들이 믿음 없는 것을 보면서 믿음 없다고 우리가 정죄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정말 나는 믿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믿기만 하면 된다는 말처럼 어려운 말도 없는 것 같습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정말로 믿느냐? 네, 믿습니다. 말은 하지만 정말로 그 마음의 영혼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냐는 거죠. 바울이 당당하고 사람들에게 선포할 수 있는 이유, 안심하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 있는 담대함과 당당함이 사람들의 마음을 안심시키는 거예요. 안심하라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안심하겠습니까? 안심이 안 되죠. 근데 바울이 말하는 그 믿음에서 나오는 그 뜨거운 확신으로 이제는 안심해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다시 한번 안심하라 라고 얘기했을 때 사람들의 마음에 진짜 안심이 되는 거예요. 바울을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여기서 리더가 아니에요. 바울은 일개 죄수에 불과합니다. 근데 점점점 바울이 그 배 전체를 장악하죠. 바울이 그 배 전체를 인도하는 리더가 되어 갑니다. 26절에 바울은 반드시 한 섬에 걸릴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27절에 열 나흘째 되는 날 자정쯤 되어 사공들은 육지에 가까워짐을 눈치채죠. 이제 긴 노끈 같은 데다가 돌을 달아 놓는 거예요. 그 밑으로 내려보는 거죠. 길이를 재보니까 한 20길 좀 됐다. 20자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좀 지나고 나서 다시 재보니까 이제 줄어드는 거죠. 15줄 정도 되고 계속해서 이게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지로 가까이 가고 있다는 얘기죠. 이제 바다가 점점 얕아지고 있다는 거죠. 눈치를 챘습니다. 그러자 사공들은 어떻습니까? 자기들이 가장 먼저 달아날 준비를 합니다. 몰래 거룻배를 내려서 그것을 타고 도망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밤이에요. 아직은 때가 아니죠. 칠흑과 같은 밤이기 때문에 지금 길을 나섰다가는 무슨 일을 당할지 모릅니다. 날이 새자마자 사람들이 아직 깨기 전에 사공들은 도망갈 준비를 합니다. 닻을 내리는 척 가며 거룻배를 내리고 자기들만 달아나 살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사공들이 없으면 배는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31절에 마침 바울은 그것을 보게 되죠.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군인들은 거룻줄을 끊어 사공들이 도망치지 못하도록 합니다. 우리도 이런 장면들을 많이 보게 되죠. 목숨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 공동체가 어려움을 당하는 그 상황 속에서 그 공동체에 책임을 지는 책임자들이 가장 먼저 내빼는 일들이 종종 발생한다는 거죠. 우리가 세월호 사건들도 봤지만은 결국에 그 선장이 제일 먼저 도망가잖아요. 이게 이제 침몰할 걸 딱 아니까는 자기가 빠져나가지 못할 것 같으니까 자기가 제일 먼저 빠져나오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 다 죽이게 만들지 않습니까? 목숨의 위험을 느끼는 상황에서 다른 사람을 책임져야 될 책임자들이 이때도 최근에만 있던 일이 아니라 옛날 이때도 그런 거예요. 사공들이 제일 먼저 눈치를 채고 이 배 얼마 못 간다. 자기들만 살아남으려고 거룻배를 동원해서 도망가려고 했던 것이죠. 이 일로 인해서 바울은 더 신임을 받게 됩니다. 공동체 전체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또한 공동체 전체를 지키려고 하는 마음을 통해서 또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신뢰를 얻게 되는 것이죠. 33절에 날이 새어 가서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합니다. 이제는 바울이 이제 배식까지 할 수 있는 이제 어떻게 보면 그 권리를 가지게 되는 거죠. 바울의 말 한마디에 그런 것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까? 내일이 아니라 이틀 3일이 더 이제 표류하게 될지도 모르는데 바울은 얘기합니다. 이제 밥을 먹고 음식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먹고 이제는 우리가 힘을 써야지 될 거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 미리 예견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바닷가 멀리서 내려서 헤엄을 치든지 그러려면 이제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먹으라는 거죠. 가지고 있는 모든 음식을 다 먹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밀들은 다 바다에 버리고 배를 더 가볍게 합니다. 배를 가볍게 해야지 이제 육지로 가게 되면 바닥에 있는 암초나 모래톱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걸리면 이제 배가 더 멀리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룻배로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지만 거룻배가 왔다 갔다 하는 동안에 배 자체가 이제 침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이제
바닷가 쪽으로 이제 해안 쪽으로 붙여야지 되는 상황입니다. 바울은 모든 사람들에게 음식을 먹기를 권하며 떡을 가져다 축사하고 떼어 먹으며 모두가 다 안심하며 이 음식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해서 다 모든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바울의 이 사역이 바로 예수님의 오병이어 사역과 유사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축사하고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줘 그들의 마음을 안심시키고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사건이라는 거죠. 바울은 어느새 276명이 탄 배에 리더로 자리 잡습니다. 믿음을 가진 바울의 말에는 힘이 실려 있었기에 누구도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그만큼 또 많은 불안한 사람들의 마음을 안심시켰습니다. 이렇게 배와 공동체가 위기에 빠지게 됐을 때요, 가장 큰 위험은 뭐냐면 이 공동체가 분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공동체 안에 자기 혼자 살겠다고 하는 생각들이 이제 깊이 들어가게 되면 이 공동체는 와해가 되는 거죠. 이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막 자중질환이 나고 서로 힘을 합쳐도 지금 살까 말까 한 그런 상황에서 자기 혼자 살겠다는 사람이 생기고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이 생기고 막 이래 버리면은 여기는 진짜 같이 어떻게 보면 같이 공멸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을 중심으로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가 됩니다. 바울의 지휘와 지시로 인해서 도망치던 사공들도 붙잡아 놓고 이제는 아끼고 있던 음식도 같이 먹으며 배불리 먹이기까지 했습니다. 사람들 마음 가운데는 바울이 주는 확신이 있었던 거죠. 육지에 가까이 가게 되어 38절에 밀도 버리고 암초를 피하기 위해서 운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지에 가까이 가니까 41절 말씀에 배가 이제 모래톱에 박히게 돼서 움직이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근데 거기가 두 물이 합쳐서 빠르게 흐르는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이제 배가 박히게 되고 물살이 빠르게 흐르는 곳에 이제 지금 몰렸기 때문에 배가 점점 이제 침몰해 가는 것이죠. 42절에 군인들은 죄수를 놓칠까 죽이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나 43절에 백부장은 바울을 구원하기 위해 이 뜻을 막고 먼저는 수영할 수 있는 사람을 육지에 내려가게 하고 나머지 수영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널빤지나 나무 조각을 붙들고 물건을 붙들고 육지까지 헤엄쳐 가도록 해서 결국에 모두가 다 구조가 됩니다. 결국 바울이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고 주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이 성취가 된 것이죠. 결국에 절망 가운데서 소망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바울을 통해 이 공동체 전체가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죠. 너무나도 당연한 상황인데도 우리는 전문가의 말을 들으려고 하고 우리는 영향력 있는 사람, 내 문제를 지금 즉시 해결해 줄 수 있는 물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믿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은행을 믿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믿고 쌓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믿어야 될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대로 될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낙심이 되고 지금은 당장 앞을 봤을 때 캄캄해 보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캄캄한 가운데서도 빛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소망을 가진 것이에요. 근데 그 소망 나 혼자 갖고 있습니까? 바울이 그 환상을 봤어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겠다. 그럼 자기만 알고 있으면 됩니까? 그게 아니죠. 그 소망을 나누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불안해하고 낭망해하고 빠져나올 구멍이 없는 것 같은 사람들, 소망을 잃고 희망을 잃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소식을 또한 전해주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바울은 남다른 소망을 가졌습니다. 바울이 이런 소망과 당당함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환경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들 안 된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신다면 그것을 믿는 믿음, 그래서 예수님은 겨자씨만한 믿음도 있다면 이 산을 들어 저 저리로 옮길 것이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 가득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